로 언급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 알라세히로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터키에 지금도 한 성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래가 매우 번잡한 그런 도시였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대전, 익산, 교통의 요지잖아, 그죠? 사통 팔다리인가요? 이렇게 다 퍼져나가는 그런 길이 이제 대전이고 익산이죠.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이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앞에 있었던 그 지역의 공업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이 요충지인 만큼 이 도시는요, 우상 숭배와 사치, 도덕적 문란이 아주 심각한 그런 도시였고, 특별히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어서 이 도시는 술의 신인 디오나소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방탕과 향락 풍조가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지배하였고, 특히 이 도시는요, 서머나의 교회처럼 예루살렘에서 도피해 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박해를 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지금 우리 사회를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혼자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아가. 가끔 요 밑에 사장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지 말고, 음식점에 한 팀이 들어오면 그 다음 그 팀이 나가고 다음 팀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향락 문화를, 또 술 문화를 이렇게 끊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그 향락과 또 하나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율법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자만이 주님의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진 자료는 없어요. 단지 AD 100에서 160년에
암미아라는 여선지자의 탁월한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번성했고, 주변의 모든 국가와 도시들이 터키가 몰고 온 회교에 굴복했음에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 193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라세히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1932년까지 터키가 이 회교로 이 주변 국가를 다 물들이고 터키도 회교국이 되어졌을 때 이 지역만 1932년까지 교회의 명맥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자, 이런 빌라델피아의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호칭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로 호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거룩하고 진실하사의 이 말씀은 거룩하고에 해당하는 헬러 아기오스라는 이 말로서 직역하면 그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 거룩한 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대명사로 쓰여지고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실하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레티노스는 이것도 역시 직역을 해보면 그 진실한 자로서 완전을 나타내는 말로, 본문에 진실하사 완전하사 같은 말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본문 속에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하신 이 호칭,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경은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변형되고 내 마음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그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 확실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예배 드리면 천국 가요. 이거는 사입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사탄의 개수예요. 목사님 이렇게 전하면 안 돼.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예수를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여기서 열쇠라는 뭡니까? 통치된 또는 주권을 의미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주장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권은 장로, 권사,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고 장로가 교회 주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본질이 되어졌더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가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우리들도 그 본질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질상 하나님 자신이면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교회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지옥의 권세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음부의 자리에 들어가고 부적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최후의 심판대에 온전히 구현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까지도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시고, 이 주권에 그 어떤 피조물도 방해하거나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흔들 자격이 없다는. 이 사탄의 음부의 권세도 주님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도 그 부적격이 들어가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절대적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 직분만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다 장로 되고 다 목사 될 거예요. 그렇죠? 다 권사 되고. 근데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말은요, 구원의 절대적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눈에 맞춰야 돼요? 예수한테 맞춰야 돼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했습니다. 우리도 약하잖아요. 성도의 수도 적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와 비슷해. 세 문제 고민하고, 전도 성교비 문제 이런 거 염려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부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봉사한 교회로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겨 이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보장받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과 상관하면 제일 좋은 말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항상 그 말이 쉽지 않거든요. 나는 아주 뭐 해가지고 뭘 하면 막 나타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근데 제일 했던 거, 우리 사모님한테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주님이 하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칭찬에 인색해지는 거야. 왜? 또 말을 하게 되면, 아이고, 사모님 너무, 그럼 주님이 하신.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가 자꾸 아주 정말로 그 빌라델피아 지역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특별히 교회 유대인들이 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속에서 큰 일을 했다. 그런 큰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요,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가 집사니까 나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회를 본다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와 찬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았지만,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의 천국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매우 적절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야말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참된 소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뭐예요? 직분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 안 넘어도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실족하지 않냐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덥고 춥고 추운데도 이 더위에 교회 왜 나와요? 천국 가려고 그러죠. 천국 가려면 확실히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참된 소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13절에 보니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은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서 남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8절 한번,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것을 때 이 받을 사람이 없으냐.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불안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큰 능력 속에서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네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특별히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 맷을 중으로 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자칭 성도라 하는 그들,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무릎 앞에 꿇게 하고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친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내 친구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첫 번째로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정말 척박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참된 소망으로 믿고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뭐라고 그러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를 지켜서 시험을 패스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자기들은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국을 보면. 근데 너무 태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평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미국이라는 연합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은 세계 5위, 5번째로 군사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위권이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것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핵무기를 뺀 이야기예요. 지금은 재래식 무기고 따끔따끔할 시간 없어, 그죠? 그냥 미사일 핵탄두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북한이, 저 김정은이가, 저 시진핑이가 우리나라를 왜 못 먹어요? 미국이라는 핵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군사 한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자연스럽게 미군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져. 한국과 똑같이 동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있고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미국 군인들에게는 자기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평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든든한 이 지키는 자가 지킴이 된다고 그러면 사탄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놈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신 안에 둔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겉보리 자루가 돼서는 안 돼요.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성전의 기둥은 요동하지 않아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성전의 기둥이에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이종만 장로가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세미나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결론은 뭐냐? 교회의 기둥이 누구냐?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인데 거기도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가 봐.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를 해야 될 테니까 자, 세미나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네 번째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약속한 모든 축복과 특권을 영원히 누리도록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은 말씀인 줄 믿으시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작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고난 속에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있냐고 우리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과 특권을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도 유익한 두 가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중하게 여겨지는 일은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받은 능력의 범위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사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적게 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에 성실한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끔 뉴저지에 하나님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화장실 청소만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바닥 닦는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 바닥만 닦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벽을 닦는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 벽을 닦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것이 크다 이것이 적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고 위대한 일만 하지 말고 우리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에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능력이 모자라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된 신자는 구원의 확실성 가운데 놓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영광된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작고 허황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를 섬기고 주께 충성함으로 확실하고 영광된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다고 그러면 때로는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내 썩은 부분을, 내 죽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 생명을 준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성도는 아무리 확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함으로 받은 구원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요, 열악한 조건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실히 지키고 행했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잖아,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다음에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삶 속에서 충실히 행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 걸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지역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심을 보시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이 이곳에 잠깐 왔다가 전도지를 받고 전도의 복을 받았으면 또 그들이 언젠가 딱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아니한 영광된 신앙인의 대열에 놓이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장차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을 굴복시키신다고 했어요. 누가? 주님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고통을 면제받는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고통받고 주님의 100% 심판을 서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자신들이 가진 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받는 축복을 잃지 않게 하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줬는데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이 축복을 잃지 않고 변치 않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고, 약속된 축복을 잃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지키는 이름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량, 또 세상의 핍박 때문에 예배 시간을 아버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예배의 그 위선된 그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도들이 받았던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